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어봅시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포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동아리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동아리를 찾아다니면서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무신론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활동하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역을 가는 것이죠. 하드나 대학에서 지성적인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 자체를 전혀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들로 행동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가서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성경을 들을 필요가 있냐. 똑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적인 철학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결론 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진리를 들어왔는데 진리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고 철학과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이 중요하고 사회의 모든 선한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데 교회 가보니까 그런 것만 가르치고 성경에 참된 진리를 찾지를 못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없다. 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철학과 도덕과 윤리 그것만 있고 하나님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 참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아주. 왜냐하면은 설교단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더라 이 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무신론을 주장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가슴 속에 복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출신의 최고의 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오직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희색하고 너무나 우리가 약하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삶. 그런데 오늘 이 약점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한 인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자, 마태라 하는 사람, 세간에 앉아있다 이 말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제 조세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36년 일제의 지배를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 들고 또 그 국경을 통과할 때 상품이 뭐 다 그래야 하는 거, 이건데 다 그것을 이제 세금을 징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마태는 세간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세금을 바로 거두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의 또 그 국고에 줄 뿐 아니라 지방 군주에 그 세금을 줄 뿐 아니라 자기들도 거기서 떼먹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들이다. 바로 사기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데 세간장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니, 참 마태는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 또 그럴 때에 따를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자기 집으로,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죄인이라는 사람은 주로 보면 세리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어긴 사람들, 죄인,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낙인 찍히는 거죠. 세리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죄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과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녀들.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은 아주 저주받은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기꾼, 레위,
레위, 마태 이제 마태를 부르죠. 그래서 마태를 하는 레위, 마태를 하는 그를 불러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바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리들은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함께 다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은 세리라고 했어요. 많은 세리,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어울리니까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생각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날이죠. 정말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죠. 오늘날 말하면은 물론 오늘날은 새 언약이 아랬지만 그 당시 율법 아래 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 사실은 오늘날 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기가 잘 오르시죠. 그래서 바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식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 사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희생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이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사회에서 지금 비참하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 사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이죠. 그러나 자득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 마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세리라는 이 사실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이 세리라는 직분, 그 당시에 보면은 부끄럽고 죄인이고 뭡니까? 정말 사기꾼으로 간주받았던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독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0장 1절 뒤에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12제자들 다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10장 1절에서 쭉 12제자를 기록하면서 3절 읽어 시작. 빌립과 바돌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이게 세리마테, 자신을요 나는 세리였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과거를 숨기기를 좋아하죠. 과거를 우리는 그냥 없애버리기 좋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당하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 그죠?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마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리였던 마태, 세리의 마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대는 굉장히 세리가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성경에 나오듯이. 근데 이렇게 바로 당당하게 자기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9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 세간에 딱 앉으니까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딱 초대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절대 안 가. 접촉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이라 칭받는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까지 오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이 마태는 막 감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저 마태라는 저런 사람, 죄인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밥을 먹고 있냐, 같이 앉아 있냐, 이렇게 하니까
마태를 옹호하죠.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이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긍휼이란 말은 자비를 실천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종교는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식적인 그 행식적인 틀을 벗어버리라. 진짜 살아가라. 오늘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행식적인 그냥 종교 행태만 왔다 갔다 교회하는 이런 것들 다 버리라 이 말. 실체를 붙들으라 이 말.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라. 제사를 원치 않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 행식적인 것은 버리라. 너희 마음속에 진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내가 모든 인간을 이 죄인을 다 부르러 왔다. 다 동일하죠. 사실 주님 앞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도 죄인인데 그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죠.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튼 이 마태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을 듣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길 수 있지만 드러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랑스럽게 오히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옹호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이 자기의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못했더라도 부모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 이 자식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구원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을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바로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집까지 인도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가지니까 자기가 가졌던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약점이 있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의 속속히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약점이.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약점을 보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주로 보면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약점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을 크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약점보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약점을 보면 그 크기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주신 사랑을 딱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가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누구 잃어버릴까 봐, 또 어떤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까 봐 어떤 각종 두려움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 아니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정말 이 여인이 약점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음모에 시험하려고. 그래서 그 당대에 이 여인은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푸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손상되고, 그리고 또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에 딱 그러시고 앉아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치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예수님은 사랑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죠. 율법과 사랑을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죠. 참 예수님은 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내 약점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내 자신의 고발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정죄하면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 믿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내 주변에 내 모든 것에서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다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여인이 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딱 깨달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알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그럴 때에 삶에서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먼저 믿을 때에, 사랑을 먼저 믿을 때에 우리는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앞서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물을 먼저 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 때에 내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사랑은요, 딱 주일날 되면 충분해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 좀 살아가. 화요일날 되면 약해지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약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환경에서, 상황에서 다 변해요. 그러나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먼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시험하죠. 무엇을 빼앗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뺏어버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산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오늘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이 수가성 여인, 모든 사람이 다 헤매고, 그는 창녀였고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약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아주 땡볕에서 물을 지르러 가는 그 인생이었어요. 정말 약점이 투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점 많은 이 수가성 여인을 친히 온 한나절 반나절 걸어서 친히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을 정말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말했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 사랑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그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멀리했던 그가 물동이를 내버리고 어떻습니까? 동네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 약점이 많아서 사람들 그 들어가지 못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정포예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혈류증 여인, 정말 인생에 있어 율법에 의하면요 저주받은 병이야. 나설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줘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으로 만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믿었거든요. 담대하게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그의 길이와 그의 높이와 그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다른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졌어.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은 뿌리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팍 박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정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지식은 따라갈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의 넓이와 그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깊이 터가 굳으면 굳을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기적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초월진 사랑. 여기 보면 깨달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팍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팍 붙잡아라. 넘치는 사랑을 팍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아라. 여기 보면은 네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내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한도죠. 얼마나 멀리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부딪혀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제한이 없고 포기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포기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이 이야기, 둘째 아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떠나기 그 이후부터 누가 먼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포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죠. 얼마나 깊은지 청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이 지옥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옥의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걸 다 당하고 권세를 다 빼앗고 이제 우리 대신해서 성천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 그것을 너가 알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얼마나 높인지, 그는 초월적인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비판도 어떤 비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약점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약점이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은 다 완벽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의 사랑을, 내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해. 오늘은 열심히 했다, 내일은 팍 내려앉을 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더라. 제한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 삶에 부러질 것이다. 오늘 마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셀이었다. 제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 약점이 크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약점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